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보통의 물이 아닙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물을 영적인 의미로만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물은 실제 물질적인 물이면서도 영적인 물, 즉 영생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려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영적이면서도 또한 실제적인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생명은 아직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때 그 영생은 사실 실질적인 생명이지 어떠한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가공의 허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영생은 사실 실질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물을 영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한 번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면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물을 한 번 마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늘 배고프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영적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갈증을 느낄 때마다 계속해서 영적 충전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위해서 다시 물을 마실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 구절은 문맥적으로 봤을 때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자 사마리아 여인은 금세 태도가 바뀌어서 예수님께 다가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의 참뜻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15절입니다.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하니 사마리아 여인은 이 물이 실제 뭔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무슨 마술적인 힘을 가진 그런 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우물에 물 기르러 오는 게 아마 귀찮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은 상대방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안식교, 그리스도의 교회, 안산원교회, 신천지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상대해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줘도 이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이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16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고 하시더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녀에게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내 남편을 이리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마찬가지이고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 계획이 각 개인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죄의 뿌리를 먼저 뽑아내야 합니다. 뿌리가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의 참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이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인 남편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아픈 곳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찌르셨습니다. 물을 달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을 주지. 이 물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무료로 주는 선물이지. 자, 그런데 그 물을 받기 전에 너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 자, 너의 죄가 뭐지? 남편 문제지? 그 문제로 너는 버림받은 자가 되었지? 자, 어디? 네 이야기를 한번 해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백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도대로 그녀는 사실대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한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개인 구령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죄인이 자기의 죄를 다 갈보리에 예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죄인에게 자기가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본인의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의 구령자들은 사실 죄인에게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예, 아니요 이렇게 일일이 대답을 하게 했습니다. 마치 의사가 아픈 환자의 환부를 이곳저곳 눌러가면서 여기가 아픈가요? 아니면 여긴가요? 저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환자가 네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떨 때는 악 하고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담배를 피시나요? 아니요. 술을 마시나요? 아니요. 근데 거짓말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대답 소리가 점점점 커집니다. 간음은 하셨나요? 천만에요. 그러면 도둑질은요? 이렇게 죄인은 점점 목소리가 커져서 히스테리 반응을 일으켜서 뭐요? 도둑질요? 간음이라고요? 그리고 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가장 아픈 곳을 찔린 것입니다. 그러면 구령자는 도둑질한 죄가 있구나. 간음한 죄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죄인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잘못한 아들에게 어머니가 자 가서 이제 네가 망가뜨린 저거를 이리 좀 가지고 와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이 숨겨놓은 온갖 잘못한 일을 다 끄집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 시작하려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무의미한 것들을 다 쓰레기통에 쳐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쓸모없는 존재라면은 당장 쓰레기통에 쳐 넣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개인 구령을 할 때 제일 먼저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석에 서야 하고 심판석에서 무사 통과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당신은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구주께서 계십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잡다하거나 복잡한 교리적인 이야기는 피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당신은 잘못되어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한 내 말이 옳도다. 자, 그 여인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한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고백을 사실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들을 일일이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사실 합법적인 남편이 없었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 역시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도덕한 큰 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18절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내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하였도다 라고 하시니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의 죄까지도 다 지적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내 남편, 지금 살고 있는 남자 역시 내 남편이 아니라 다른 여자의 남편이라고 전혀 봐주지 않고 지적을 하십니다. 이 여인의 과거의 죄는 고백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죄말을 사실대로 자백한 데 대해서는 내 말이 옳다, 네가 참말을 했다 이렇게 그 정직성을 확인해 주십니다. 19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자신의 죄들을 모두 알고 있는 주님 앞에서 그녀는 털썩 주저앉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기 앞에 서 계신 분께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이 좀 뛰어난 선지자쯤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쌤 정말 용한 목사네요.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20절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시인한 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화제를 다른 것으로 바꿉니다. 무식한 여인으로 생각했는데 제법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화제를 삼기도 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살짝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 구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침례교 신자고 저는 감리교 신자예요. 혹은 저는 장로교예요. 자,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오랄 로버츠가 이렇게 말을 했고요. 빌리 그라함은 현대주의자들과 손을 잡았는데 그게 맞나요? 캐서린 쿨만이 신유를 행한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이러쿵 저러쿵 문제의 핵심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요. 제가 아는 누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마어마무시하게 아주 못됐어요. 자, 개인 구력을 하는 사람이 죄인을 앞에 놓고 무슨 교파, 교단, 어느 교회, 어느 종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참으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지금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자,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죄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산에서 경배를 드리건 예루살렘에서 경배를 드리건 그런 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 구주가 필요하고 그 구주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라는 사실에만 거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어떤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그 교회 신자로 등록을 마친 다음에 그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은 사실 훨씬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는 결코 죄인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가는데 꼭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틀린 생각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다가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관문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죄인은 자기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에게로 찾아오는 분이십니다. 저만치 멀리 떨어져서 죄인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소리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복음을 들고 나타난 사람이 있으면은 전도지 한 장이라도 혹시 여러분에게 건네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는 여러분 앞에 다가와 거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당장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받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찾아와서 계십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받아 마시는 일입니다. 누가 어디서 경배를 드리건 이런 문제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짜증을 내지 않으시고 죄인이 하는 말에 일일이 다 응답을 해주십니다. 참으로 대단한 인내심입니다. 단순히 대답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 때가 오리라. 주님께서는 지금 경배드리는 장소 같은 거 이런 것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문제에 시선을 돌리도록 여인의 관심을 끄십니다. 그 때가 오리라. 그 때 이것은 2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먼저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지금 여인은 경배드리는 장소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문제의 핵심에서 비껴나가지 않고 너희는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너희 이방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 유대인은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다.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사람이 경배해야 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민족은 오직 유대인뿐이었습니다. 유대인은 그 세상 어느 민족도 하나님만이 인간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 유대인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말 자체에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 여인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꺼내십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들을 질책하고 저주하고 유대인들은 마귀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박해해도 된다. 이렇게 유대인 박해를 정당화시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진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옵니다. 지금 이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구원자가 유대인인 그 구원자가 내 앞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3절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어디에서 경배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태도로 경배드리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은 성령을 통해서 영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 접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영적 접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올바른 경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진리로 다가설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진리로 다가서는 것은 마음속에 숨기는 것 없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진리로 다가서는 올바른 경배, 즉 진실한 경배에는 어떠한 거짓, 속임수, 성체, 성사, 의식도 없는 순수한 경배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그분만을 드높이고 사랑하며 경배할 때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경배드린다는 것은 경배드린 그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무슨 도구로 사용해서 경배드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된 상태에서 경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은 몸만 와서 하나님 앞에 멍하니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4절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십니다. God is a spirit. 변개된 현대 성서에서는 이 부정관사 어를 영어에서 삭제시키고 God is spirit 이라고 어를 빼버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변개입니다. 부정관사 어를 빼버리고 God is spirit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실체의 그런 영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하나님으로 간주하는 아주 악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관사 어를 영어에서 빼버리고 God is Spirit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마귀도 영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도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영들과 구별되는 또 다른 영이라는 것을 어를 삭제함으로써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영에는 여러 종류의 영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영, 천사들의 영, 또 사람의 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과도 다르고 짐승의 영과도 다르며 마귀의 영과도 다른 또 다른 한 영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한 영, 이렇게 a spirit이라고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이 좋다든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도록 해야 한다든지 영과 진리인 것처럼 보여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어떤 외형적이고 육신적, 형식적, 가식적인 것을 들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감정적으로만 고양되어서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눈과 귀, 마음이 온통 감정적으로 고조된 분위기 속에 압도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 사람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압도되게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정직한 모습 속에서 오직 깨어있는 영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높임만을 담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입니다. 성경에 없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역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없습니다. 영이 거듭난 사람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다가갈 때만 그 경배가 주님께 받아들여집니다. 현대 대형 교회들은 참으로 예배에서 육신적이고 감성적인 요소들을 도입해서 인간의 감정을 도취시키고 압도해서
영과 진리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쇼입니다. 예배를 빙자한 인간적인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